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오늘 예배가 굉장히 일찍 시작이 됐지만 혹 저희 설교가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교리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혹 좀 길어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갈라디아서 세 번째의 말씀인데 종이냐 자녀이냐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신학적인 용어는 모든 교회들에게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이신데 이분들은 한 분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상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자들이 간혹 기독교인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그걸 찾아달라고 할 때에 그 내용을 모르는 성도들이 당황하고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조롱당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삼위의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나며 그리고 그 세 하나님은 각 위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것은 명확하게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딱 한 절의 말씀에도 삼위의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제일 먼저 우리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영, 그리고 아들이라는 단어가 연속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룩하신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사역에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막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 삼위 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동시에 나 하나의 영혼을 위해서 그 구원의 사역을 이끌어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알면 내 구원은 보통 구원이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구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핍박을 받거나 세 번의 죽임을 당하거나 그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내가 받은 그 구원과는 감히 좋게 비교할 바가 못되도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던 겁니다. 우리들의 구원이 그냥 장난치다가 손들고 나 예수 믿습니다 이러다가 구원받은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 주변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가. 제일 먼저 우리 4절 말씀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안 계셨다면 나와 여러분들은 선택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5절 말씀에 보면 아들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지라도 나는 죄인이었었기 때문에 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죄인을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를 대신할 수 있는 죄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나의 구원은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십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을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이 말은 성령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을지라도 그것을 믿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서는 절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지금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동시에 역사하십니다.
그 구원의 역사 속에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애가 탄 겁니다. 애가 탄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의 위치를 알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너희들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의 위치가 뭡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즉 우리말로 표현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니. 여러분, 제2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탈바꿈하는 것은 기적 중에 개가 사람 됐다라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게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실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예와 특권이 무엇인가를 너희들은 알으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종입니까? 자녀입니까? 이제 우리 도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이십니까? 종은요, 자녀와 다른 것이 있는데 가난하여서 종은 재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부자입니다. 종은 아무리 열심히 자기가 주인의 집에 일해도 자유가 없습니다. 늘 주인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자녀는 자유합니다. 그렇죠? 뭐 눕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하기도 하고 자유롭습니다. 또 종은 주인 아래 삽니다. 늘 주인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자녀는 부모의 사랑 아래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종은 주인을 모방할 수는 있어요. 10년, 20년, 30년 그 집에서 종생활을 할 때에 모방할 수는 있지만 태어날 때부터 자녀는 부모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또 종은 열심히 노력해도 주인이 자기의 재산을 전부 다 주지 않습니다. 무엇을 주느냐? 그냥 관리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재산의 모든 것의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종은 주인과의 관계에서 늘 불안합니다. 주인이 나를 쫓아내면 어떡하지? 나를 자르면 어떡하지? 그런데 자녀는 그러한 걱정, 관계에 대한 걱정을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늘 말썽쟁이 우리 형 보고 저놈 새끼 호적에서 파버려야 된다고 맨날 그랬는데 어느 날 내가 호적 등본을 껴보니까 죽었는데도 우리 형의 이름은 아직도 우리 호적 등본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종은 생존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열심히 일해도 오늘 먹어야 되고 내일 월급을 받아야 되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데 자녀는 오늘 먹을 거 내일 걱정하지 않냐고 늘 미래에 대하여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자녀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바울은 오늘 그러면서 우리들의 신분을 아주 명확하게 밝힙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어받을 자니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보고 안타까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들의 신앙을 보니까 자꾸 퇴보하는 거예요. 자꾸 뒤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퇴보하고 자꾸 뒤로 물러나고 자꾸 행위로 가려고 자꾸 율법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아침에 목사님이 이런 설교했습니다. 믿음의 행위 순종이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순종이 따라지게 돼 있어요. 믿음 따로 순종 따로가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는 그것이 편합니다. 목회하기는 그게 편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세요. 순종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하세요. 안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면 복 못 받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서워서도 됩니다. 제가 오늘부터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요, 이 은혜를 주장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좋은 줄 알면서 좋은 걸 몰라요. 은혜로 행하는 것인데 자꾸 우리는 행위로 무엇을 복을 받으려고 해요.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고 끝이 속을 상했어요. 세월이 갈수록 성숙하지 못한 교회, 세월이 갈수록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지쳤어요. 왜 자꾸 율법으로 가느냐, 왜 자꾸 행위로 가려고 하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것 행위로 받았습니까? 은혜로 받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은혜 안에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 아래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 아래도 아니고 은혜 안에 사는 자들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어항 안에서 사는 것처럼 물고기는 어항 밖 아래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도 은혜 아래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란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이 드려지는 예배, 그거는 엉망일 것이고 믿음이 없이 부르짖는 기도는 괴성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은혜의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도 역시 그러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를 통해 보지 말고, 나를 통하여, 크게 하세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보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탕자 이야기를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탕자가 아들이었었는데 지가 집을 나가서 엉망인 삶을 살다가 돌아왔을 때 자기가 자기를,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죄인이에요. 아들이여 써달라는 말이 민망해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끽하고 하는 말이, 아버지요, 말로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주인이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행동이나 고백은 종놈들 같이 하고 있어요. 이 탕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요, 나를 무엇으로 써달라고요? 집의 일꾼의 하나의 종으로 써주소서. 그런데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종으로 봤습니까? 죄인으로 봤습니까? 무엇으로 봤습니까? 내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말했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로 하나님을 보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보십시오. 그리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렇지만 오늘 이 아버지의 눈으로 나를 볼 때에, 남들이 나를 볼 때는 부족하게 보고 남들이 나를 볼 때는 멸망스럽게 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아들로 보고 계십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금이나 은으로 흥정해서 산 자들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을 자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자녀인 거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집에 명예와 복을 다 누리는 겁니다.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업을 이어받을 자이니라. 무슨 유업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집이 20평이든 30평이든 50평이든 관심이 없습니다. 자녀들의 부요함은 부모님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부요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요함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부요함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내가 여러분에게 우리의 상속자 하나님에 대하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에 적군들이, 연합군들이 들어와서 재산을 다 뺏어갔다라는 소리를 이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부하들과 식구들을 데리고 밤에 야간 작전을 가가지고 그 적군들을 다 때려잡았습니다. 그리고 빼앗아간 모든 노약물들을 다시 찾아가지고 소돔 왕에게 다 내어놨습니다. 근데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볼 때 너무 고마웠습니다. 야, 우리가 졌는데 아브라함이 우리의 왼수를 갚아줬구나. 너무 고마워서 이 소돔 왕이 노략질 해온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아브라함이요, 이것은 당신이 가져가소서라고 말했어요. 아브라함하고 나하고 다른 게 있어요. 나 같았으면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안 받았어요. 그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이것을 받을 고난이 있지만 받지 아니한다. 그 이유가 뭐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줄 때, 내가 아브라함이 복 받은 것은 그날 전쟁에서 뺏은 것 가지고 내가 주어서 아브라함이 복 받았어. 이 소리를 할까봐 아브라함은 내가 안 받노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걸어오면서 여기서 또 아브라함하고 나하고 다른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오면서 아마 후회했었던 것 같아요. 받을 걸. 근데 나는 받으면 후회는 안 해요. 이 아브라함이 걸어오면서 아마 후회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아, 받을 걸. 걸어가면 힘든데, 재산도 돈도 없는데 있는 게 낫지 않나? 바로 그 후회하는 마음은 성경에 없지만 그 시절에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15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마 아브라함이 염려했던 것 같아요. 두려웠던 것 같아요. 아쉬웠던 것 같아요. 재산이 없으니까 나는 이제 가면 뭘 먹고 사나, 받을 걸,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왜 가난하십니까? 모든 부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왜 메마릅니까? 그 지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요. 왜 우리가 슬퍼하십니까? 축복의 하나님이 계신데요. 우리가 왜 두려워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요. 우리가 왜 의심하십니까?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요. 급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나요? 성령님은 교회와 믿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선물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구하라고요. 부르짖으라고, 아바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도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어저께 저녁에 우리 박수환 집사님이 건우를 데리고 우리 동네에 놀러 왔습니다. 저하고 커피숍에서 저녁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옆에 놀이터가 있는데 참 재미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하고 대화를 하는데도 아빠는 계속 자녀에게 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일에 바쁘셔도 당신의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두 번째 사건입니다. 건우가 놀다가 쪼르륵 나와가지고 아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아빠 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아빠는 나하고 대화를 하다가도 상관없어요. 내 아들이 부르니까 금방 달려갑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아바지라, 이 말이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는 것과 똑같은 표현으로 쓴 거예요. 아바지라. 그 아들이 아빠를
아빠를 부르는 거에 있어서 수치심도 없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관심도 없고 의식도 하지 않아요. 수치스러움도 못 느껴요. 그냥 아빠, 아빠라고 부르니까 아빠는 가는 겁니다. 애플 가족 여러분, 왜 하나님 안 부르세요? 왜 하나님 안 찾으세요? 왜 하나님 부르시지 않으세요? 왜 자녀가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성경 가지고 위협하지 마세요. 가짜예요. 이 좋으신 하나님, 그 건우가 아빠라고 부를 때에 그 아빠는 내가 누구를 만나든 누구하고 대화를 하든 상관없어요. 자녀에게 달려가는 그 아빠, 여러분, 하나님 어려우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여 오늘도 나와 함께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사업에 뛰어들 때에 어려운 시간 속에서 나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하세요.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왜 두려워해야 합니까? 이 하나님 사랑하세요. 이 하나님 의지하세요. 모든 염려 그에게 맡기세요. 마귀는요, 이미 나와 우리들이 전능자의 하나님, 지존자의 자녀임을 마귀는 알기 때문에 감히 우리를 못 건드립니다. 우리 안에, 은혜 안에 거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4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고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등학문을 쫓지 말라고. 즉 다시 말하면 종의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우리의 예배가 종의 의식을 가지고 예배하는 예배가 아니라 자녀로서 행복한 예배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복된 예배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종의 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임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쪽팔리게 살지 않아요. 치사하게 살지 않고요, 비겁하게 살지 않고요, 거짓되게 살지 않아요. 왕의 자녀들입니다. 왕의 백성들입니다. 왕의 백성답게 예배하고 왕의 백성답게 헌신하세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나의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믿습니까? 제가 오늘 꼭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왕의 자녀인가? 이거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라고 하는데, 전능자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전능자인가? 바울은 속이 상했습니다. 속이 상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은 왕이신데 너희들은 왜 종처럼 사느냐고. 왜 종